오늘 이 시간 수요일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깁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제 아내가 다른 거는 제가 쓰는 거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큼을 썼는지, 얼마나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노터치입니다. 막 한 번에 막 10만 원어치를 사와도 아무 말도 못해요.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만큼 책을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위인전을 되게 좋아했어요. 위인전을 좋아했는데 특별히 그 마르코 폴로인가 해서 그 실크로드 길을 개척하고 그 왕래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또 뜬구름없게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사막에 가서 여행할 일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 사막에서 내가 길을 잃으면 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사막에 여행하실 분들 계신가요? 안 계시죠? 굳이 뭐 그런 험악한 길을 내가 가고 싶을까? 별로 저도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저도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가 있어서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막에서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길을 잃으셨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과연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잠깐 저랑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전혀 대답을 안 하시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때약볕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그 기온 속에 며칠만 있으면 다 죽습니다. 체력이 다 소모가 돼서요. 그러면 그 사막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살려고 하면 그 사막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지도를 보고 벗어나시겠어요? 독도법에 의하면요, 지도를 보는 거는 지형 지물을 익히고 나의 위치와 지도의 위치를 보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요, 모래폭풍이 하도 심해서 지형이 매번 바뀝니다. 절대 살아남으실 수 없습니다. 지도만 의지해서는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쫓아서 가시겠어요? 사막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신기루라는 현상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신기루가 이렇게 발견돼서 사진 찍힌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그 도시나 오아시스가 반사돼서 있지도 않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신기루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눈에 보이는 걸 쫓다가는요, 방황하다 죽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나침반도 없어요. 그런 첨단 기기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나시겠어요? 라고 할 때 과거에서부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사막에서 무엇을 보고 움직이는가 했을 때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북극성을 보고서 움직입니다. 하늘에 뭐가 떠있는지 관심도 없으신가? 하늘에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은요, 다른 천체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움직이는데 북극성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북극성을 보고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막에서 내가 벗어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문제 가운데 빠져나오려면 무언가 정해야 돼요.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서 내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바라보고서 달려나오지 않으면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그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애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요. 어떤 문제를 만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기의 뚝심을 가지고 뚫고서 그 문제를 전진해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이다가 배회하다가 그런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성공하는가 했을 때 1%도 안 되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겨우 그 뚝심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죠.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고백은 하잖아요. 고백은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왜 좌절하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사실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낙담하면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큼 타격이 없습니다. 제 이 말은 일해 보신 분들만 아시죠. 일 안 해보시면 모르죠. 그래도 수요예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다 직분자이시니까 제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겠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적었어요. 멈춰 있을 겁니까? 멈춰 계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계속 에스라서를 보고 있는데, 에스라서 이제 내용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장에 그 포로 시절 이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시 복귀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어주면서 내가 모든 걸 다 제공할 테니 니네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밀어줍니다.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라는 이 포로 귀환을 해요. 포로 귀환을 했는데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해가 생겼어요. 그것도 정치적인 방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죠. 이 얘기까지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좌절됐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매진했다가 방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다 중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오래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고, 너희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금 딱 1절에 있는 말씀 딱 보면서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낙담되어서요, 그들의 마음은 황폐해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일들을 기대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 기대감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낙심은요, 상당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를 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대에 못 미치면요,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일들,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다시 다윗과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다윗의 왕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떤 환상인가요?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그 뼈가 서로 붙어서 군대가 되죠. 황폐해져 있고 낙담에 있고 쓰러져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주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른 뼈 같았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잠자고 있던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샘솟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나요? 그들이 처했던 공사를 중단했던 그 상황들이 해결됐나요? 해결돼서 이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문제 가운데 아직도 있었어요.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방해가 없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곡 다뜨네와 스바알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를 비롯한 그들의 동관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죠. 도대체 니네들에게 누가 명령해서 이것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변했습니까? 아니요, 안 변했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문제가 열린다. 그러면 나는 그 열린 길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하나님께 열어주신 평탄한 길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일도 있으시지만 대체적으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일어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얘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셨나요? 장로들을 돌봤습니다. 유다 백성들 돌봤죠. 그들이 그 전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이 공사를 중단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중단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방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 하나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좀 길지만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같이 말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물길을 피하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불길을 피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물이라는 환난, 불이라는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것들을 내가 지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요, 이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은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자기네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 방해자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구절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이 사람들이, 방해자들이 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도대체 누가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건축하라고 이야기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너희 도대체 건축하고 있는, 새롭게 다시 시작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이들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다른 말로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은 지금 다리오 왕 밑에 그들은 종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이 말씀이요, 에스라에서의 말씀이요, 꼭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죠. 애굽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해서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십니까?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 말씀,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모든 문제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에서 장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부서나 그 사람들에게 항상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철칙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제 리더십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내뱉은 말을 못 지킬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이 없다면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모든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리고 풀리는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 나에게 일이 닥칠 때, 내 삶 가운데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일들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을 때 닥쳐지는 그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나 전진해 나가시겠습니까?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말씀 이겁니다. 12절 말씀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에스라서에서 계속 보았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본 거는 이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주어를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고백 가운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내면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지금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잡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내가 지금은 주저앉아 있지만, 내가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낙담해서 넘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멈춰 계실 겁니까? 그냥 지금 나는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사막 한가운데 난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처럼 내 어려움 가운데 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겁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해서 난 오늘도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 가운데 산재에 있는 어려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지금 막혀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나는 멈춰있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실 겁니까? 가만히 계시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한 발 내디디려고 할 때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며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